지난 금요 러빈 예배 때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병이어를 생각할 때마다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많이 묵상했었고, 그리고 안드레를 묵상했었고,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소년의 도시락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곳에 모여있던 2만 명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묵상은 제가 한 번도 없었는데, 금요 러빈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거기에 모여있는 궁중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되게 은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쫙 앉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저들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 저러고 집에 가면 가는 길에 너무 배고프지 않겠니? 이미 날도 어둑어둑해졌는데 쟤들 좀 먹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거죠. 웅성웅성거리면서 우리 왜 안 가지? 주님이 뭘 주실래나 봐. 그래서 이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먹을 거 갖고 온 사람 없어요? 도시락 없어요? 아무도 뭘 준비해 온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한 소년이 도시락을 딱 꺼내놓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누가 딱 들고 오는데 보니까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한테 걸어가는 거예요. 이 광경을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한테 뭐 준다 그랬는데? 저거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자세하게 기도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축사하셨다. 아마도 하나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소년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것이 나누어질 때 모든 사람들에게 배불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기도했다면 그렇게 기도했겠죠. 아마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한 명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조혜정 집사님 됐으면 가자 그러고 벌써 갔어. 뭐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 많이 드세요. 저희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을게요. 근데 그 자리에 그들이 그대로 앉아 있어요.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갖고 있는 거는 총 7개예요. 그 7개를 제자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나눠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눠줄 때까지도 사람들은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나눠주기 힘드니까 이렇게 좀 무리별로 좀 앉게 해라. 아니, 거기에 제가 있어도 틀림없이 한마디 했을 거예요. 가자! 뭘 또 이렇게 앉게 해. 진짜 막 산더미처럼 먹을 걸 싸놓고 말이죠.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겠습니다. 이 말은 200일 동안 장정이 일한 만큼의 돈으로 산 먹을 것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한 사람 도시락도 되기가 힘든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좀 앉혀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막 앉아요.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래요. 근데 거기서 한 명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막 전율이 쏟았어요. 소름이 막 돋아. 와, 누가 봐도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데 남자 장정만 5,000명, 애들이랑 여인들을 포함하면 신학자들 한 2만 명쯤 될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대해요?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가 그날 그 얘기했어요. 저 보세요. 보리떡처럼 생겼잖아요. 쭈물쭈물 쭈물러 놓은 거. 응? 누가 좀 예쁘게 좀 코도 좀 세우고 눈도 좀 크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뜩 주물러 놓고 옛다 이렇게 놓은 보리떡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제가 서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주님이 감동하셨고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거든요. 그 디베랴 강야에 앉아있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 자체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보았던 예수, 어떤 예수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설교하는 목사를 기대한다거나 교회의 어떤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었던 그 예수,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 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부인할 수 없도록 그분은 안 계셔,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부인할 수 없도록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쓰신다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가 연약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나누어 쓰셔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배부름이 되고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래서 그 말씀 끝에는 도시락을 낸 소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도시락을 가지고 온 안드레의 이름이 높아진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 음식을 먹었던 모든 사람들이, 남겨진 광주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분이야말로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 선지자인가 보다 라고 예수가 높여지는 것처럼 오늘 부족한 종이 인해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부족한 저를 바라볼 때 인간 구신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주님이 저를 쓰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말씀에 아멘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기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배불림을 얻고 결국은 이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 최고 아니면 어떤 게 최고, 그게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앉아 있으실 수 있기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보고도 우리가 다 배부를 수 있나 보다, 좀 마음에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걱정과 의심을 믿음으로 이겨버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광야의 한 사람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있는데, 내 상황은 이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겨내셔서, 저도 그렇게 하나님, 비록 저는 보리떡 같은 인생이지만, 저는 작은 물고기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 시간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저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가 오병리의 역사에 일어났던 그 자리와 똑같은 감격과 감사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는 복된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나에게 특별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디, 그냥 이 몸뚱아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소마라는 원어인데요. 이것은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란 말인데요. 마치 노예에게 낙인을 찍어서 얘는 누구의 종이야, 이 사람은 노예야 라고 표시 나는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정신과 내 마음과 지금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나는 예수의 흔적,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의 것이라는 흔적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예수 믿는 사람을 표현하는, 아주 잘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을 산 만큼 마음속에, 생각 속에, 몸에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흔적은 너무 아픈 흔적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 김덕 장로님께서 간증 이렇게 해주실 때 특별히 그 동생분하고 헤어지는 그 장면은 우리 장로님에게 너무 센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뭐 거의 막 8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생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그 80년도에 이상가족 찾기 할 때 동생분 찾으시려고 막 나오시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만큼 그 흔적이 강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기쁨의 흔적, 아이를 낳았을 때 처음 봤을 때 그 흔적들,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고달팠던 순간들이 흔적으로 다 남아있어.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흔적이 있죠. 우리 초등학교 때 불주사 맞은 흔적, 예? 도망 다녔던 사람들은 흔적 없어요. 흔적, 또 일하면서 생긴 흔적들,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인간 누구누구로 살면서 그런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 누구누구로만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다시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리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흔적이 있는지,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유대인의 흔적이 갖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몸에 할례 받은 흔적이 있는 걸 자랑한다. 이 자랑은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하셨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만 구원받아, 그딴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흔적을 이야기해요. 바울도 그 흔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의 몸에도 할례 흔적이 있고, 그의 몸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생각의 흔적들, 그런 추억의 흔적들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엔 그런 모든 흔적들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먼저는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흔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흔적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도 내 마음에 새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에 예수를 창조주로,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재림주로, 심판자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흔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너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내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그 천국에서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흔적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이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욥기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제가 감사했던 묵상은 하나님께서 너무 자신만만하시구나. 뭐가? 나를 지키실. 특별히 내 믿음을 지키실 그 자신만만함을 제가 봤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하나님 욥이 하나님 경외하고 이러는 거 다 이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자식이 열이에요. 진짜 부러워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한번 보세요. 제사를 한번 보세요. 다 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다 가져가 봐. 그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무 자신만만하신 거예요. 뭐에 대한 자신만만함이냐면 야 내가 욥의 물질 지켜줄게. 그런 거 말고. 물론 그분은 지키실 수 있어요. 내가 욥의 자식들은 지켜줄게. 물론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죠. 근데 환난이라는 것은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잃는 게 고난인데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래 한번 가져가 봐. 근데 네가 못 가져가는 게 있어. 그거는 믿음이야. 근데 그 믿음을 못 가져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들, 딸들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묻습니다. 봤지? 제가 그런 애야. 한마디 더 해요. 미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저 그때. 그쯤에서 끝내지. 마귀는요, 그 정도로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 몸 아프면 끝이에요. 근데 아파 보셔서 알잖아요. 몸 아프면 하나님, 제 틀림없이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봐. 생명은 건들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손에 있는 거예요. 너 다 해봐.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그를 병들게 해서 온몸에 욕창이 나서 막 그냥 고름이 나고 막 긁고 그때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를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어졌어요. 하나님은 자신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의 아내가 야 이젠 좀 그만 좀 하자. 더 뭐 잃을 게 있니? 이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너.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재앙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부인하니? 아니, 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다 받을 거야.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딱 보자마자 울기 시작해요. 일주일 동안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욥이 돌변해요. 나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 여러분,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난 거,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당시 그들의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마음의 생명은 오직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단 말이죠. 내가 태어난 걸 난 진짜 내가 태어나는 날 세상이 망했더라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말은 이제는 원망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난 지금 무덤으로 달려가고 싶어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생명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스스로 끊고 싶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욥기를 다 읽으면 와, 결국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부자 되게 하셨구나.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욥의 믿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내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내 일터도 가져갈 수 있고, 내 건강도 가져갈 수 있고, 내 물질도 가져갈 수 있고, 그러나 내 생명과 내 믿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그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 받을 때 너무 기뻐서 부름을 받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곰핍합니까? 마치 우리가 야, 너 가서 놀다 와. 막 놀아. 배고픈데 집에 들어가는데 왜 안 불러주지? 힘든데 왜 안 불러주지? 근데 그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와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드디어 이 걱정에, 드디어 이 환난에, 드디어 이 고난의 세상을 탈출하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흔적이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은 흔적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흔적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 흔적이 너무 선명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고 나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강도를 당했고 내가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감옥살이를 했고 그런 흔적이 머릿속에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생긴 마음의 흔적들, 몸의 흔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느라 썩은 내 마음, 주님에게 흔적입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느라 생겨진 몸의 상처들, 그게 흔적일 거고,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로 섬겨서 물질의 흔적들도 남겨져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흔적을 남기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흔적은 누가 남길 수 있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이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아이들이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또 저희 집에는 이제 민혁이한테 제 아내가 시켰어요.
전화 딱 받으면 사랑합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라고. 처음에 전화하면 왜? 그러니까 듣기 싫었나. 그래서 이제 내가 전화하면 무조건 사랑합니다 할머니, 약간 무슨 뭐 LG나 뭐 이렇게 고객센터처럼. 중요한 건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손주들도 마찬가지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사랑을 할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진실한 사랑, 사랑다운 사랑은 아닌 거죠. 오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격하는 것을 갖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할 때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뭐든지 할 수 있게 돼. 마치 여러분들이 내 아들과 딸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 아들과 딸이 나에게 하는 행동과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상태에서 주님 날 위해서 죽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딱 물려주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용돈 주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내가 원하는 스마트폰 딱 사주면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랑 부모가 자녀를 딱 바라볼 때 이 자녀가 나에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부모가 내 새끼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뭐해요? 희생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신앙 상태를 정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우리 꼬맹이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가끔 나한테 뭐 맛있는 것도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니까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이 막 느껴져.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분이 나에게 I love you 하니까 나도 me too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딱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내 사랑이 이런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사랑인지 우리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인해교 성도님들 마음속에 받은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그 감격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도 너무 중요하죠.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은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명사로 시작한 사랑이 동사로 사랑이 발전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제가 어제 당회 모임 가지면서 장로님들하고 그런 말씀 나눴어요. 요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주신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자꾸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깨달아져. 그분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생각을 원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을 원하시는구나. 원하는 게 딱 깨달아지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쁘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은 저와에게 너 나 사랑하니? 영인 나를
네가 어떤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섬기려고 그러지 말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사랑해 줘봐. 그게 나 사랑하는 방법이야. 아멘. 그리고 제가 섬기고 사랑하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자꾸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그 시작이 뭐냐? 인기 있는 목사가 돼야지,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 들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제가 요즘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해요. 신영아,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네. 응? 하나님을 뜨겁게 연애하는 것 같아. 제가 그거를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베푸신 사랑 좋지요? 감사하죠. 감격스럽고. 그래서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성숙한 사랑, 나도 이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다시 말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소자에게, 외로운 이들에게, 힘들고 괴로운 이들에게 내가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삶. 왜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속상함이 흔적으로 좀 남고, 사랑하면요, 네, 마음 속상해요. 사랑하면 우리 마음은 멍들어요. 상대가 웃을 수 있을 만큼 나는 힘들어야 돼. 전기가 밝은 것은 여기까지 전기가 오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통해서라도 뭐가 폭발하고 있고 뭐가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기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누군가 나를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면 틀림없이 나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몸에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만 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내 몸에, 이 몸이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건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 전체에 예수님을 위한 흔적들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해서 얻는 마음의 충만함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도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